우리 성도들은 처음 봐도 처음 본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주신 큰 은혜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누구라도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편안함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한 2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0여 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개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있었던 교수님의 어떤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인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신들의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사명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저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척을 시작해 보세요. 네, 개척을.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죠.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 와 주십시오. 이제 오퍼가 많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대로 개척을 해보는 게 하나님 원하는 귀한 뜻이 아니냐 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회자가 불편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이 불편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한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 임재해 계시고 그 불편한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저희 학생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실습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한번 다 빠져라. 그러면서 내가 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한번 다 와라. 브루클린의 흑인 지역이죠. 브루클린의 이 흑인 교회의 커다란 교회가 저를 인도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교회 규모는 아마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희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좌석은 참 편한 좌석이죠. 네. 등에 쿠션도 있고 편안한 좌석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든 시설은 다 좋았는데요. 이 의자가 그냥 널빤지 하나예요. 널빤지 하나. 그 널빤지 하나에서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려요. 네.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네. 이렇게 2시간이 끝난 후에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예배는 저희들이 늘 해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교수님, 이 교회는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네. 널판지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좋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 본 사람들은 안절부절해요. 네. 그 불편한 자리를 만든 이 목사님에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은 이렇게 크고 좋아도 의자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예배함이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불편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탄생이 불편한 자리고 태어나셔도 로마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 계신 불편한 자리에 계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2벌 옷을 가지지 않을 만큼 불편함의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으뜸 배우자 서로를 경계하고
누가 넘버원이 될까? 이것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아주 싹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닌 불편한 자리에 주님은 정중앙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불편함의 의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2시간의 이 널판지 위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소화하기 위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예배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했던 그 신앙의 불편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고 예배당 의자가 정말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저희에게 다시 질문하는 순간 저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다 이 두 눈에서는 아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때문에 여러분 분명 누군가가 이 불편함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보니까 청년들의 찬양의 소리가 제 심장을 막 고동칩니다. 네. 저도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이 방송들의 불편함이 있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성교부 회원들이 오셔서 찬양의 준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준비할까 기도의 불편한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편한 자리에 늘 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유심히 살핀 것 하나가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교회는요, 이 새벽 기도마다, 새벽 시간마다 이 분명히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네. 아마 이 교회에도 많은 줄 믿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참 뭔지 모르게 뭔지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아름다움들이 계속 묻어나고 그 향기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불편한 그 자리가 교회의 어떤 파워가 되었고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서 그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서 그에게 다시 다가오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왕이 그 조서에 사인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금지한다. 절하는 것도 금지한다.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이거 어기면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즉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랬다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잡혀와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덜 심란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형식인 겁니다. 알면서도 불편한 자리에 가고 알면서도 손해봐야 되고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기독교의 형식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한 일로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에는요, 어떤 인식작용과 의지작용이 이렇게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강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이 헌금,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선행,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1편 11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참된 이 헌신의 자의식이 결여된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의 분명한 인식이 수반된 이 제사와 예배, 헌신만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식과 의지를 통해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알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배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행동은 여러분 이 누구의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그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뻔히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것과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놈을 잡아서 이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약 그가 정상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갈등과 고통이 말로 표현이 됐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신에 관한 이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헌신, 드릴, 바칠, 몸신, 몸을 드린다. 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인데 우리는 이 봉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헌신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말씀을 듣지만 내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헌신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아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불편함의 승자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나를 잘 아십니다. 요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니느웨의 불편한 자리를 거부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죠. 니느웨는 이런 분명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내 형편이 중요했고 니느웨로 향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다시스로 출행명하는 요나의 뒷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니느웨로 옮겨 놓으시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나를 옮겨놓고 니느웨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누릴 온갖 편안한 로마 시민의 자리,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자리를 이 다마스커스 길 위에 단 한 번의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갖고 그의 삶을 초계같이 버리고 드디어 그 불편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에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그 욕심,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죠. 그 불편함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왕자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험한 사막의 길을 선택하지요.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분명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 유다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에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시기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베드로처럼 단순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 법보다 주목이 앞서는 이 야고보, 온갖 갈등 투성이들을 다 제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좀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그리고 한마디 하면 열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으면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더 빛을 발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전부 다 갈등 투성이고 모난 투성인 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같이 온전히 죽은 제자가 없어요. 머리가죽이 벗겨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다 매맞아 죽었어요. 팔다리 잘려 죽고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였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변화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을 때 그들을 죽음의 위기로 죽음의 이 억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결국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곧 죽음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안한 이 단어가 아니고요. 이 헌신은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복음 믿을래, 십자가에 달릴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헌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헌신이 한낱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성도라면 그냥 주간 예배죠. 여러분 주간 예배는 별 의미 없어요. 헌신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내 불편한 자리로 들어갈 때 또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늘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연한 신앙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조금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의 복을 부어주실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손에 든 거 못 내려놓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죽은 이 죽음이 그들에게 이제는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기쁘게 죽는 자리로 변화됩니다. 내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이 제자들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불편한 자리, 그 냄새나는 자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헌신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죠.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하면 누가 죽겠어요? 당신 죽으세요 하면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현재의 삶이 우리 형편에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이 2번째입니다.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서 저도 자비량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투잡을 뛰었습니다. 어떤 때 3잡까지 뛰었어요. 운전도 해보고 또 세일즈도 나가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교회를 일궈 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떻게 헌금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 헌금이 얼마나 아까운지도 알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헌신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 김에 조금 더 죽으세요. 네. 죽는 김에 조금만 더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이 가운데 이 자리 없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 불편한 그 생명의 자리로 다시 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들에게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기쁨의 자리고 그게 능력의 자리고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선교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여기서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상처도 많이 받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어느 교회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 진정 알려주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 삶의 현장은 우리를 바쁨 속에 몰아가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몰아갑니다. 요즘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빠요.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면 밤 9시에 돌아와요. 토요일도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토요일도 학원 무슨 바이올린 하고 피아노 하고 뭐 하고 바빠요. 도무지 모여서 어디 놀이공원 가자. 없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불편하게 키우지 않아서 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불편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리를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굉장히 걱정하는 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걱정만 했지 저도 큰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뜁니다. 저희 토요일날 전부 다 나와. 아주 강제로 제가 차를 몰고 와서 붙잡아 와요. 그들과 함께 탁구도 하고요. 어떤 데 축구도 하고, 이 몸에서 축구도 합니다. 축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노래방도 가요. 노래방도 가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삽니다. 함께 살면서 같이 통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요. 여러분, 우리 선교부, 우리 회원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자리. 우리 신호등 교회에서 우리 선교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 안내도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소외된 분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이 불신자들 없어요. 교회 한 번씩은 다 와봤거든요. 한 번쯤은 다 와봐서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지 여러분 대책이 안 서요. 나도 알아. 교회 안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 목사는 또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목사니까. 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다 무마시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선교는 오늘 이곳에서 숨어있는 일꾼들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찾아 같이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선교의 기초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장이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이제는 내 자신부터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불편한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 한국 남성들은 되게 좀 권위적이라고 하죠. 권위적. 특히 이제 경상도 분들은 더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질서라고 말하면서 이 권위적으로 이제 어깨에 그냥 팍 넣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크리스찬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온전히 섬길 때 오는 게 이 크리스찬의 권위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 회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제 숨겨진 일꾼들을 찾아내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내 위로해 주시고요. 두 손 걷어붙이고 여러분 설거지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밤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친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저보다 작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도 저보다 작은데 아이들은 190이야. 네. 참 희한하다. 그 할아버지가 크신가? 유전적으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이 밤마다 이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이 발을 주물러줘요. 발을 주물러주고 그 발 주물러주는 게 끝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준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지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둘 다 다니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회복시키는 게 선교예요. 물론 멀리 있는 분들 선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이 교회 존재 목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제는 저 모르게 숨어서 개인별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자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네. 결코 죽는 자리가 아니라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는 축복의 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교회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10년 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말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이 목회자들에게는 많은 고민거리죠.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를 짊어지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젊은이들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곧 헌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이제 이 언어적인 유희가 아니고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성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축복된 부흥되고 더 많은 영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선교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이 내 불편함을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편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 불편하셔야 돼요. 네. 불편한 자리로 자꾸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편안한 자리로 이끌면 그들도 불편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불편이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불편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우리 선교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과 편안한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 걱정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 불편한 것이 없나 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데, 주님을 기억하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기억하며 정말 불편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부와 우리 모든 신호등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전도 연합회장 되시는 이광목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했지만 이 시간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흠명하여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